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험 법칙의 일종인데요. 일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계산대건 차선이건 내가 서 있는 줄이 가장 느리게 가게 된다거나, 가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은 항상 제일 밑바닥에 들어있다거나 할 때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요. 1949년에 미국 공군에서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주관하는 로켓 감속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머피 대위의 보조기술자가 머피의 설계도를 완전히 잘못 읽어서 모든 센서를 반대로 설치를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머피는 화가 나서 저 친구는 아무리 좋은 선택지가 많이 있고 실수할 가능성은 딱 하나만 있다 해도 무조건 그 딱 하나만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야 라면서 짜증 섞인 핀잔을 줬다 그래요. 그 핀잔은 그 이후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 머피의 법칙을 말할 때 자주 들게 되는 예 중에 버터를 바른 빵 이야기가 있는데요. 버터를 발라놓은 식빵을 떨어뜨리게 되면 꼭 버터를 바른 쪽 면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리학계에서 그걸 분석해 놓은 글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읽어봤는데요. 보통 식빵 한 면에 버터나 잼을 발라서 식탁에다가 그걸 올려놨다고 한다면 버터가 발려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늘을 향하고 있겠지요. 이때 빵이 막 혼자서 움직여서 땅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그걸 밀어서 떨어뜨린 거라야 맞겠지요. 그럼 그 빵은 식탁 모서리까지는 밀려난 것이고 식탁을 벗어난 그 지점부터는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한 것입니다. 밀려서 떨어지는 물체가 자유낙하를 할 때 회전력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의 식탁의 높이가 한 75cm에서 80c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정도의 높이를 떨어지는 물체가 땅바닥에 닿으려면 보통 0.4초 정도가 걸리는데 식빵 한 장 정도의 무게와 면적을 가진 물체는 대략 90도에서 270도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늘을 향해 있었던 그 버터를 바른 면이 뒤집힌 상태가 돼서 땅바닥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터 바른 그 면이 바닥을 향하게 되는 건 머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인데요. 요나서는 여러 소선지서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선지자들의 경고나 회개의 촉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나 선지자의 설교 형태로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 요나서는 뚜렷한 스토리라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은 간단하고 또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할 내용은 머지않아서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오히려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그런데 도망가던 중에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결국은 모두가 다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그 풍랑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됐고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지만 요나는 자기가 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인지 왜 이 제비에 뽑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뒤로 가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묶여 있다가
니느웨로 결국 오게 되고 결국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 선포를 듣게 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요나는 화가 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이 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간단하지요. 이 요나서의 교훈도 우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은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일 뿐이다.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 밑으로, 배 밑에서 물속으로, 물속에서 결국 고기의 뱃속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 봐야 아무 소용없다. 만약에 당신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해라 라는 교훈도 우리가 받았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운 좋게 만나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이 척척 잘 풀린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의 끝에는 실패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교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내가 바로 요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단번에 나서지 않고 원하던 분야에 뛰어들어서 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뒤늦게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신 분들이 내가 바로 불순종했던 요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런 교훈의 수준을 넘어서는 영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직접 이 요나를 찝어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행적에 대한 그 영적인 해석의 길이 확 열리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3일간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이겠지요. 또 그 결과가 니느웨의 구원, 바꿔 말하자면 죄악으로 죽어 마땅했던 자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 이런 식의 영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들 때문에 요나서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유명해졌지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불순종이라는 것인데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벌거벗고 다녀 라고 하시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정말 그냥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딱 하시니까 그냥 옷 벗고 신발도 안 신고 3년을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야, 너 창녀 데려다가 결혼해 라고 하시니까 그냥 창녀 고멜이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저 고멜처럼 예쁜 여자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런 말대답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가끔씩 하나님한테 선지자의 사명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는 못하겠어요, 이런 투정 섞인 불평을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불타는 사명감을 심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걸까요? 심지어 니느웨로 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도 여타 선지자들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마지못해 등 떠밀려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인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은 3일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이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다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지나다니면서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요나는 왜 이렇게 니느웨에서 선포하는 것을 꺼렸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이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런 내용도 아니라 그냥 40일 후면 너희는 끝장이야 이 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걸 왜 굳이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셨냐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이제 여기 곧 망한데 이거 전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구원하셔야 했던 롯과 그 가족만 쏙 빼내오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을 때도 성을 빙빙 돌던 그 기간 내에 성에다가 대고 야 여리고 이제 무너질 거야 이런 경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막판에 소리 지르고 나팔 불을 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는 멸망할 거라는 걸 요나를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끝까지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시키셨던 그 선포가 진짜로 니느웨 너희들이 이제 정말 다 죽었어 이런 사망 선고였습니까? 아니었죠. 그거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욥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는 망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 아수르가 행여라도 멸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피할까 봐.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실 거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고. 하늘에 가도 스올에 가도, 스올 지옥입니다. 거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 붙드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이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추적당해서 붙잡힐 거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잡힐 거 뻔한 그런 도망을 갑니까? 40일만 버티면 되기 때문입니다.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하니까 중간에 붙잡혀서 끌려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20일까지만 반대 방향으로 잘 도망가 있으면 되돌아오는데 또 한 20일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쯤 이미 니느웨는 멸망해 있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전문 뱃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다 써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풍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지금 많이 억울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그냥 어떤 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선민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대적을 망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지금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데,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요나 딱 한 사람만 불순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은 고사하고 모조리가 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뭔지조차도 모르고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 뭐 이런 신들 섬기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던 인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혀야 됩니까? 요나가 그 배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서 그런가요? 결국 제비에 뽑힌 요나는 폭풍 치는 그 바다에 내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먹힙니다. 여러분, 그게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빠져 있으면 익사해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구조하시듯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해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신 거다. 그런 겁니까? 2장 5절부터를 읽어보시면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해초가 머리를 감쌀 정도로 물속 깊이 빠졌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이거 바다 밑바닥이란 말입니다. 일반인이 수십 몇 미터를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고작해야 30-40m입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은 100m 전후 정도를 겨우 버틸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전 세계 바다 평균 수심이 3,800m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면 그게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서 소화돼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똑같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할 때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가끔씩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나은 어떤 면이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거 착하다고 해주십니까? 죄 하나 범하면 모든 거 다 범한 걸로 간주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행위로 우열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상과 성도가 다른 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말씀, 공감도 되지 않고 동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받았다는 게 세상과 우리들의 다른 점인 거예요. 세상은 더 강해지라고 하는데 말씀은 성도에게 약할 때 강한 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약해지라고 합니다. 한 대 맞았으면 2배로 돌려줘야 후련해지는 세상인데 왼뺨 맞았으니까 오른뺨 대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밟고 일어서야 고지 꼭대기를 점령해야 한다는 이 세상에서 지고 밟히고 깨지고 죽으라고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야, 참 우리 주님 물정 모르시는 소리 하시네. 아니,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세요? 실력, 능력, 인맥, 돈, 힘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동의가 됩니까? 많이 듣던 말이니까 익숙하기는 한데 동의가 되냐는 말이에요. 동의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해되는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우리만 뽑아내십니다. 우연입니까? 머피의 법칙인가요? 아니요. 필연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배 밑에 숨어도, 아무리 수많은 제비를 흩어놓고 뽑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만 골라서 기필코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혀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죠. 누구만? 성도만. 그리고는 금방 구해주십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 닿아서 수초가 머리에 휘감길 때까지, 산에 뿌리 닿는 곳까지 내려가서 엄청난 수압에 눌려 짓이겨질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내 형체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었던 내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내 교만이 죽는 것이죠.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 의지, 내 야망이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그 속에서 겸손한 인격까지 겸비하시겠다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겸손을 끝까지 뜯어서 닦아봤을 때 그 속에 으쓱한 마음, 어깨에 힘주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이런 거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이유가 교만인데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 넣으신 그 바다 밑바닥, 산에 뿌리가 닿는 그곳, 해초에 머리가 휘감긴 그곳, 수압에 눌린 그곳,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내 생각, 내 교만, 내 자아가 비로소 꺾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세상 사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려고 해도, 막 최면을 걸어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남들 다 운 좋게 피해 나가는 것조차 재수 없이 다 겪어내야 되지 않던가요? 인생 밑바닥에 닿아서 해결책인 줄 알고 딱 붙잡았는데 오히려 물고기 뱃속 같은 몸이 다 녹아버리고 꼼짝도 못할 위기에 막 수시로 놓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시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강단이 썼던 바울이 야 진짜 하나님이 나 죽이려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연달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내 약함 자랑할 거야. 왜? 약할 때 그게 진짜 강함이 되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나는 나의 그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되는 거 하나 없는 그 삶, 꼬이고 꼬여서 남들은 다 재수 없다고 비웃는 그 삶, 나 그거 자랑할 거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버티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와 보려고 애쓰는 거,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 해결책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 내 생각, 내 교만, 내 자아, 내 자존심이 정말 다 죽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진짜 해결책인 거예요. 그걸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택함 받은 자들만 깨닫게 되는 부활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 속에서 옛사람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을 완성시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